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준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예, 고개를 들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가만히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데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이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기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여러분 성경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만 성령 충만하여졌더라 이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기뻐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맨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못생겼고 네 가지도 없고 막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막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 시각이 변화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 보는 각도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배 성경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갖고 거짓말을 했던 말씀이 막 이해가 되면서 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이렇게 모든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게 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용기, 은사, 능력도 하나씩 주시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 달라지냐면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죽겠네. 아유 미치겠네. 피하는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막 미를 막 두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막 힘들면은 막 입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힘듦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음이 막 넓어지는 것 같고 기뻐지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거고 그 거룩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망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고난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당하는 고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25절, 26절이 10편에 보게 되면은 10편, 2편에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대로 따와서 여기 4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성경을 아마 제대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편 2편에서는 다윗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고난의 내용을 딱 갖고 오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 라고 먼저 25절 26절에 운을 뺀 다음에 27절에 와서 지금 실제적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예수님을 지금 핍박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있는 사실을 들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이 고난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지금 당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고난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 이 생각까지니까 고난이 되어서는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성경 있으신 분은 빨리 찾아보시고요. 자, 찾는 동안 저는 앞에 띄워놓으라고 얘기할게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다 찾으셨죠? 네. 야, 혹여나 내가 지금 눈꺼풀이 무거운 사람 얼른 찾으세요. 빨리. 자, 손도 움직이고 눈알도 좀 움직이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남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뻐하며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고난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나 그냥 이유 없이 애매하게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이거 받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우리가 다 행하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달게 받아야지. 이 생각만 있으면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 안에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억울해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유익하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시각이 다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연장선상이라 보게 되는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난 중에 있죠. 눈꺼풀 힘주나고.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고난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연관시킨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명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제 그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돌아보고 감싸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저녁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 5월 2일날 여기 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본인도 바쁜데 하루 종일 나와서 내가 그 공사를 보겠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저도 어디 좀 멀리 가는 약속이 집사가 해보성교회 약속이 있어서 가니까 와서 공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일인지요. 다들 각자의 일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남 반찬을 아주 맛있게 기도하며 준비해갖고 주일마다 막 갖고 오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3명은 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열심으로 이렇게 한 마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시각이 변화가 되는데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더 나아가서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 소유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잘못하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즉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물질로 본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미산교회에 섬김의 날이 나고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감하게 100만 원을 달라고 얘기했더니만 아무 말 없이 그냥 100만 원을 탁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이거 좀 써달라고 또 한 20만 원을 탁 갖다 주시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떤 분은 커피 좀 사 먹으시라 봉투를 그냥 딱 주시는 거예요. 우와. 그냥 이 물질관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조그마한 적금을 들어갖고 이제 적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갖고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게 되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벌써 4년째 접어들었는데 교회가 아직 다 완공되지 못하고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지붕을 했고 그 위치에 돌려야 되는데 아직 이게 위에 용머리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겨울 되면 천장이 하얗게 싹 얼고 추워서 날로 피면 비가 떨어지대. 비가 안에서 이거 건축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서로 또 아는 사람들 막 통해서 전화해 갖고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업자들 연결시켜주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1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교인들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그냥 이래서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교회 같으면은 저기 다른 교회 같으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제가 그냥 정성들에게 목사님들 가시기 전에 첫날 저녁에 선물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차비까지 다 해서 미리 다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또 다들 또 둘째 날 편안하게 또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첫날에 오셨던 그 사모님, 그 건축했던 그 사모님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십자가도 아직 못 세워갖고 막 물리기 막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ATV라는 것도 막 타고 그랬던데 막 이게 속에 있는 게 막 나오는지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막 그러는 모습 너무 막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그래갖고, 야 저거 한번 확 어디 풀 데가 없었는데 저렇게 풀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저녁에는 또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이것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각이 바뀌니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대형교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물질을 소유가 아니라 맡기신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청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쭉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 교우들이 나무를 뜯어갖고 정말 좋은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 이것이
뭐냐면은 내 거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중식도 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를 또 대접하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몽고 텐트를 그렇게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작년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그 하기 한 2년부터 막 하고 싶어갖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필요한데 쓰라 몇십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다 해갖고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밀어주시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몽고 텐트를 늘 빌려갔거든요. 면상도서에 빌리는데 그것도 좀 가서 또 여러 얘기를 해야 되고 날짜가 또 맞냐 따져봐야 되고 그랬는데 우리 이걸 딱 해놓으니까 작년에 처음 써봤는데 그냥 편하더라고요. 있는 거 갖고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이제 하나만 딱 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같은 마음을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물질에 대한 바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또 모를 거예요. 오래전에 또 누가 저에게 500만 원을 딱 주신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한데 쓰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마침 선교사님 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받자마자 제가 선교사님에서 쓰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여기도 쓰고 저쪽 개수는도 쓰고 다 쓰시고 또 그게 또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매일 밥 먹고 이러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뭐 많이 지출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리고 또 편안하게 지내고 또 그분들 또 선교사 이야기 보탬전하고 나머지는 다 해서 다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물질의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구나 이 생각 갖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우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양복이 나이가 하면서 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이 좀 이게 서로 필요한데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자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피아노 좀 새로 해야겠네. 프렘버거 좋은 걸로 해야지 하고 싹 바꾸는 거예요. 그냥 비싼 거예요 이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을 물질간을 바로 가지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마음들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섬김들이 너무나 많아요. 얘기 안 해도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다 하고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있는 분은 있는 대로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아파서 안 나오셨다는 유영구 성도님도 지난번에 그냥 산에서 나무를 막 가지고 딱 저한테 주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시는 그 모습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서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있고 어버이날도 이제 섬기게 되고 또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때마다 정말 자신의 것 아끼지 않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란 한 판 값 내세요 하면 두 판 값 내고 두 판 값 내서 하면 네 판 값 막 내고 해갖고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기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반드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해야지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초대해서 대접한다.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교우들한테는 잘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도 1박 2일씩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동안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깨우칠 때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반드시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정말 아유 힘들어 이게 아니라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은사 개념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상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도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식을 가지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개념, 청지기 의식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